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귀한 예배를 인도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예배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 넘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녀들에게 물어봅니다. 부모님이 너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한 목적이 무엇인지 아니? 이렇게 얘기했더니 나 맛있는 거 사주려고요 하고 얘기를 합니다. 단순하다는 거죠. 자기 편에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좋은 장난감 사주시려고요. 나 행복하게 해주시려고요. 그래서 이제 철이 들고 나니까 부모님이 왜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만들었는가,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게 장성한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왜 구원해 주셨는가, 왜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죽여가지고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는가 물어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죽은 다음에 천국 가게 하려고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하려고요, 이런 대답들을 한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제 믿음이 성장하면은 아버지의 마음을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비들의 믿음까지 성장하면 근본된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자녀들의 믿음에서 아이들의 믿음으로, 아이들의 믿음에서 청년의 믿음으로, 청년의 믿음에서 아비의 믿음으로 올라가면 아비의 마음을 알아요. 하나님이 왜 나를 구원하신 목적을 안다는 것입니다. 그 목적이 뭡니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가 여러분 안에 들어오셔서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참자녀로 만드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교회를 아무리 많이 다녀도 아들이 있는 자에게만 생명이 있는 거예요. 왜? 아들이 생명이기 때문이에요. 나는 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가 바로 생명이란 말이에요.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하나님의 생명이 없다면 그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착각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걸 너희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리운 자니라. 그러니까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는 걸 내가 몰라요. 왜요? 내 안에서 나타나지를 않으니까는요. 하나님의 생명이신 예수가 나를 통해 나타나야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나타납니까? 내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고, 하나님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이 나를 통해 나타난다는 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란 말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까지 들어와 있다면 이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항상 기뻐함으로 나타나요. 쉬지 말고 기도함으로, 범사에 감사함으로 나타나고 있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단계로는 들어오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끝낸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한 목적을 모르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한번 찾아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 10절 말씀 제가 먼저 읽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구원한 목적이 뭐라고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 들어와서 여러분과 같이 살기를 원하는데 많은 사람은 관심이 없어요.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자든지 깨든지 나랑 같이 살기를 원하는데 나는 부담스러운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시고 의롭고 선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랑 살면 내가 숨 막히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나 혼자 살다가 죽은 다음에 천국 가가지고 같이 삽시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이 그와 같다는 것이에요. 주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같이 살기를 원해요. 여러분 주님과 같이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주님과 같이 산다는 건 주님의 생명으로 살겠다는 거예요. 옛날에 내 생명, 마귀 생명, 죄의 생명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말씀으로 살겠다는 거예요. 나 오늘도 이해하면서 살겠다는 거예요. 용서하면서 살겠다는 거예요.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며 살겠다는 거예요. 오른편 맞으면 왼편 돌리면서 살겠다는 거예요. 불평하지 않으면서 살겠다는 거예요. 혈기내지 않으면서 살겠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과 같이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 주님하고 같이 살지 않아요. 그럼 자기 혼자 살까요? 아닙니다. 마귀하고 같이 살아요. 염려하라는 마귀하고 같이 살아요. 불평하라는 마귀하고 같이 살아요. 짜증내라는, 혈기내라는, 남을 판단하고 미워하고 시기하라는 마귀하고 같이 살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누구에게 순종하는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됨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죄에게 순종하면 죄의 종이 되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죄의 종으로 살면서도 자기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단 말이에요. 아버지 뜻대로 행하신 분은 예수밖에는 없어요. 여러분이 아버지 뜻대로 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셔서 자든지 깨든지 여러분과 항상 함께 사셔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도 아버지 뜻대로 살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목적은 하나님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들어오셔서 여러분과 같이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결국은 여러분을 구원한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다음에 이 수준까지 올라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쉬지 않으시는 거예요. 근데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온전히 이룰 줄 내가 확신하노라. 그분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시기만 하면, 여러분이 거듭나기만 하면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어주시겠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목적은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셔서 자든지 깨든지 여러분과 같이 사는 것이란 말이에요. 범사의 나를 인정하라. 그래야면 내가 네 길을 지도해 주리라. 그러니까 범사의 여러분 스스로 사는 게 아니라 그분이 여러분의 생명이 되셨기 때문에, 그분이 여러분의 머리가 되셨기 때문에 머리로부터 마음과 생각이 나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머리가 뭐예요? 두 개예요. 하나님도 머리, 마귀도 머리가 돼 있단 말이에요. 누구 머리를 잘라야 되겠어요? 마귀 머리를 잘라야지요. 예전에 마귀 머리로부터 나오는 마귀의 마음과 생각으로 살았단 말이에요. 마귀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과 반대란 말이에요. 염려해라, 미워해라, 시기하라, 질투하라, 판단하라, 정죄하라. 그럼 이 머리로부터 나오는 마음과 생각으로 여지껏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잘라버려야죠. 왜?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옮겨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어떻게 마귀 뜻대로 살 수 있냔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너 자신을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자신을 부인해야 돼요. 예수 죽인 것을 항상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우리의 몸을 통해 나타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십자가 지셔야 돼요. 매일매일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감정과 의지를 부인해야 돼요. 그래야지 주님이 여러분을 통해 나타난단 말이에요. 이렇게 살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구원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몰라요, 사람들이요. 왜? 아직 어리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냥 단순히 이 땅에서 예수 믿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헌금 많이 하고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구원받은 줄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닙니다. 미개한 나라에 대학을 세워가지고 많은 유능한 인재를 배출하려는 마음을 먹었어요. 어떤 아주 위대한 사람이 그런 계획을 세운 거예요. 저 미개한 나라에 가서 내가 대학을 세워가지고 저 훌륭한 인재들을 만들어서 이 미개한 나라를 아주 그냥 훌륭한 나라로 만들어야 되겠다. 멋진 나라로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구상을 가졌단 말이에요. 그럼 처음에 가가지고 대학부터 세우냔 말이에요. 아니죠. 초등교육이 없는데 대학을 어떻게 세우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뭐예요? 초등학교부터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초등학교를 세워가지고 1년부터 6년까지 열심히 공부를 시켜요. 그런 거 학생들은 뭐예요? 야, 이제 초등학교 처음 생긴 거예요. 대학은 아직 만들지도 않았고요. 초등학교를 먼저 만들고 나니까 초등학교 열심히 지나다가 야, 이제 난 졸업하고 이제 세상에 나가나 보다. 그랬더니 중학교를 만드는 거예요. 아니 이게 뭡니까? 아니 초등학교로 끝나는 거 아니에요? 초등학교 다음은 중학교입니다. 중학교 만들었어요.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3학년 돼가지고 졸업하려고 야 이제 세상에 나가야 되겠다. 그랬더니 고등학교를 만드는 거예요. 아니 이건 또 뭡니까? 아니 중학교 다음은 고등학교입니다. 그래가지고 또 열심히 공부를 해서 3학년 졸업하고 나서 야 이제 세상에 나가야 되겠다. 그랬더니 대학을 만드는 거예요. 아니 이건 또 뭡니까?
원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만든 목적이 대학교 만들어가지고 여러분들을 훌륭한 인재로 만들려고 만든 겁니다. 대학교 4년 과정 마쳤어요. 끝인 줄 알았더니 뭐예요? 이제 세상에 나가가지고 배운 것을 활용하는 단계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참 자녀를 만들기 위하여서 과정을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과정이 있는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성경은 분명히 너희가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러면서 자녀들아, 아이들아, 청년들아, 아비들아 하는 믿음의 분량이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다 아비들의 믿음의 분량까지 올라가길 원하십니까? 사도 바울이 그래요. 1만 스승은 있어도 아비는 적다 그런단 말이에요. 아비는 생명을 낳아주는 자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아비들의 믿음까지 가면 여러분들이 말씀 전하면 하나님이 상대들을 거듭나게 만들어버려요. 우리가 이 믿음까지 성장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참 자녀로 만들기 위하여서 우리를 구원하는 과정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게 뭡니까?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이라는 것이에요. 인간은 삼중으로 돼 있어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주님 강림하실 때 온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하는 것처럼 인간은 영과 혼과 몸으로 지어졌단 말이에요. 영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인간이 영이 없으면 하나님과 교통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영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아담을 만들었을 때 영과 혼과 몸으로 만들었어요. 혼이라는 건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예요. 여러분의 몸이라는 건 지금 눈에 보이는 그 몸이란 말이에요. 근데 아담이 범죄함으로 정령 죽으리라 죽어버렸어요. 뭐가 죽었어요? 영이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영이 죽어버렸어요. 그 다음부터 모든 인류는 영이 죽은 채로 하나님과는 교통할 수 없는 존재로서 혼과 몸만 가지고 사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영부터 구원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 지신 거예요. 그리고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주심으로써 여러분에게 거듭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준 사실을 믿습니까? 이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이 사실을 믿고 예수를 영접하면은 여러분이 거듭날 수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처음에 영의 구원을 받기 위해서 첫 단계가 뭐냐? 일단 복음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거예요. 그럼 생명이 잉태되는 것이에요. 탄생이 아니라 잉태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 여기서 자란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해산의 수고를 통해 생명이 탄생하는 것처럼 여러분도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이 거듭남을 영의 구원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이게 첫 단계란 말이에요. 지금 첫 단계도 못 들어간 사람들이 태반이에요. 교회 다니면서 예수는 영접해서 잉태는 됐는데 탄생은 안 돼요. 거듭나지는 못해요. 거듭나야지 아담 수준 되거든요. 거듭나야지 하나님 음성이 들려요. 거듭나야지 성령의 9가지 은사들이 나타나고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이 나타나고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성령이 책망해 주시고 말씀 묵상 기도 순종은 거듭난 사람만이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듭나기 전 단계에서는 이런 걸 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예수 영접하고 성장하다가 내가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통회할 때 하나님이 거듭나게 만들어주세요. 이걸 영의 구원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영의 구원을 받은 사람만이 이제 혼의 구원을 받아나간단 말이에요. 뭡니까? 여러분 생각과 감정과 의지 안에 마귀가 아주 뿌려놓은 가라지들을 이제 성령님과 함께 여러분들이 쫓아내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기 시작해요. 어떻게 바꿉니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 말씀과 반대되는 여러분의 생각, 감정, 의지가 깨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해하려는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니까 여러분이 이해하지 않는 여러분의 생각, 감정과 의지가 뭐예요? 깨트려져 버린단 말이에요. 이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혼의 구원을 받아 나간단 말이에요. 이 혼의 구원의 완성이 뭡니까? 나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거듭났어도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를 하나님의 속한 생각과 감정과 의지로 아무리 변화시키려고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게 남아있어요. 그래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거 이뤄주시려고 십자가 지신 거구나.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를 주셔서 내 이 마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내 마음을 새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꿔주시기 위해서 죽으셨구나. 이걸 깨닫고선 하나님께 성령 세례를 구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가 임하여서 여러분의 혼이 하나님에 속한 혼으로 바꿔져 버려요. 이걸 혼의 구원. 그래서 두 번째 구원의 완성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혼의 구원이 된 사람들은 이제 마음이 그리스도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죄의 몸을 멸하는 싸움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몸을 통해서 마귀가 죄와 불의와 불법과 모든 비진리의 악들을 들어오게 만든단 말이에요. 이걸 다 철해버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매일매일 죽노라 고백하면서 이 싸움을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몸의 구원의 완성은 언제 이루어져요? 주님 오실 때 여러분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 올라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것이에요.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주님은 이미 여러분을 온전케 하셨어요. 근데 내가 믿음은 아직 어리니까 뭐예요? 못 보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장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버지의 계획은 뭐예요? 대학을 만들어가지고 훌륭한 인재를 배출해서 이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기를 원하셨다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만드는 것처럼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참자를 만들기 위하여서 이러한 구원의 과정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아직 어리기 때문에 모른단 말이에요. 초등학교 다니는 애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에 있는 거 모르는 애들 의외로 많이 있어요. 특히 유치원 애들은 더더욱 모르죠. 내가 유치원만 다니면 되는 줄 아는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과정이 있다는 걸 몰라요. 갓난 애기들은 아예 전혀 모르고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런 과정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지만 어느 정도 성장하면은요 보여요. 아, 주님이 날 구원한 게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는 게 아니었구나. 내가 진정으로 영의 구원을 얻고 혼의 구원을 얻고 몸의 구원을 얻어나가다가 주님 오시는 그날에 내 몸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 들림받는 것이 결국 구원의 완성이구나. 여기까지 깨닫는 거예요. 이런 깨달음까지 온 사람들은요 매일매일 주님으로 사는 연습하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으로 사는 연습이요. 그 주님의 마음이 뭔지 아세요?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이제는 무엇을 볼 때 그냥 기쁨과 기도와 감사가 나오는 수준이에요. 무엇을 들을 때, 제가 예전에 무엇을 딱 보면은 어떤 사람이 합당하지 않은 모습을 딱 보면은 마음 안에서 아니 저 사람 왜 저래 하는 생각이 나면 야 이 사탄아 하나는 이해하고 용서하라 그래서 떠나갈저다 이 싸움 했어요. 지금 이 싸움 안 합니다. 누가 내 마음에 합당하지 않는 행동을 딱 해서 눈으로 보면은 그냥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한단 말이에요. 이 마음이 저절로 나와요, 지금은요. 왜요? 훈련됐기 때문이에요. 누가 저 안 좋은 얘기를 하죠? 옛날엔 들으면 왜 이렇게 비판하고 사람들, 요런 생각이면 야, 이 사탄아, 하나님이 판단하지 말라 그랬어. 이해하고 용서하라 그랬어. 이 싸움을 했단 말이에요. 지금은 안 해요. 무엇을 듣기만 해도 그냥 무조건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한단 말이에요. 이 훈련 받으셔야 돼요. 이건 가나안 땅에 들어온 사람들, 몸의 구원을 이뤄나가는 사람들이 하는 훈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가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오늘도 운전하고 오는데 누가 얌체같이 그 잘못 주차를 해놔가지고 주차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이중 주차들을 1층에 해놨더라고요. 이걸 딱 보면 예전 같았으면 무슨 생각을 해? 아니 왜 여기다가 이중 주차를 해? 지하 2층도 자리 많을 텐데 하는 생각이 오면 야 이 사탄아 판단 정지하지 말라 그랬어. 이해하고 용서하라 그랬어. 하나님 이분 축복합니다. 아 이렇게 예전엔 싸움했다면 지금은 그게 아니에요. 그걸 딱 보는 순간 그냥 생각 나오기도 전에 그냥 주여 찾으면서 기뻐하고 감사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일이 그렇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어떤 말을 하든 어떤 행동을 하든 그냥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이라면 이게 훈련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훈련 너무 쉬워요. 여러분이 이미 주님 의지하고 한다면은요 너무 쉽단 말이에요. 제가 이번 주일에서도 애 하나가 예배드리다가 앞으로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장실 가는 거예요. 예전 같았으면 아니 저기 예배 시간에 미리 가가지고 화장실을 보던가 이 생각하고 싸움을 한단 말이에요. 지금은 이 싸움 아니라 그렇게 가는 걸 보면서 그냥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가 나와요. 이게 참 신기한 일이란 말이에요. 예전에는 안 그런 걸 내가 알잖아요. 벌써 마음에서 불편해요. 또 꼭 그 사람 들으라고 이 말씀이 꼭 그 사람에게 해당되는데 그때 졸거나 아니면 그때 또 애 데리고 애가 울어가지고 화장실 데리고 나가요. 그러면 예전에 생각 저 또 피할 길을 내네. 저 마귀가 저거 반드시 저 사람 들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나오면 싸웠단 말. 지금 그거 안 해요. 그렇게 하면 그냥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가 저절로 나와요. 권사님 지금 핸드폰 벨 울렸죠? 들리는 순간 기쁨과 기도와 감사가 저절로 나와. 이 훈련까지 됐단 말이에요. 이렇게 사는 수준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끌어내신 거예요. 이렇게 사는 사람은 천국으로 사는 거예요. 누가 와서 욕을 하든 듣자마자 그냥 기뻐하고 감사하고 축복이 나오는데요.
이게 돼야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상관이 없어. 자녀가 속을 새긴다고요? 안 해요. 자녀가 무슨 속을 새기는 행동을 하든 어떤 말을 하든 듣자마자 뭐요?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훈련이에요. 이걸 우리 성도들은 무기기감이라고 이렇게 알려줬어요. 무조건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훈련 받으라는 거예요. 근데 성도들이 이게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 왜 훈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훈련만 하면은 누가 와가지고 속을 박박 긋는 말을 하든 행동을 하든 무조건 안에서 주여만 찾으면 뭐예요? 기쁨과 감사가 저절로 나와요. 이게 주님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는 생명이 내 안에 있으니까 나타난단 말이에요. 지금은요. 아니 새 생명 가지고 태어난 새가 나는 게 얼마나 당연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물고기 생명 가지고 태어난 물고기가 헤엄치는 게 얼마나 자연스러운 거냔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단 말이에요. 항상 기뻐하는 생명 여러분 안에 들어왔습니까? 해산의 수고만 하시면 된단 말이에요. 요 생명이 나오는 걸 방해하는 여러분의 육신의 생각만 죽은 시체로 여겨가지고 부인해버리면은요, 그냥 여러분 생명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이미 여러분들이 마음에 영접한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이 생명입니다. 근데 이것들이 안에서 죽어버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때문에요. 근데 죽이지 말고 뭐예요? 해산의 수고를 통하여서 나타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저히 안 되는 거, 아무리 항상 기뻐해도 안 된단 말이에요. 오 주님 하고 불러야 돼요. 주님 도와주세요. 그럼 주님이 뭐예요? 여러분을 도와주셔서 항상 기뻐하는 마음이 한 번만 나오면 경험이 되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어떻게 기쁨이 나와? 그럴 수 있잖아. 제 딸이 그 중국에서 오토바이 타고 운전하다가 차 사고 나서 죽은 줄 알았다 그랬잖아요. 소리가 끊겼어요. 차 소리가 나고요. 그 다음에 전화해봤더니 전화가 안 돼요. 죽은 줄 알았어요. 무릎 꿇고 감사가 나왔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옳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얘 빨리 데리고 가려고 요즘에 이렇게 친해지신 거예요. 예,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안에는 이걸 어떻게 견딜지 모르겠어요. 내 안에도 이런 마음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전화가 왔어. 때르릉이요. 알고 봤더니 오토바이 타고 운전하는데 쓰리를 당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화가 끊긴 거예요. 걱정할까봐 전화가 왔어요. 제 집사람한테 물어봤어요. 당신 어떻게 아까 어땠어? 죽은 줄 알았대요. 자기도. 하나님께 감사가 나왔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옳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하나 더 나가서 시신을 근데 어떻게 수습을 해요? 이 생각까지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범사의 감사라가 생명이 됐기 때문에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도 하나님이 이 수준으로 여러분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면 도둑을 맞아도 할렐루야가 나오고, 아니 길거리 가다가 만약에 똥을 밟아도 할렐루야가 나오고, 이 수준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 그걸 회개해요. 내가 어느 순간에 항상 기뻐하지 못했고 기도하지 못했고 범사에 감사하지 못했던 거를 회개한단 말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뜻이 이건데 내가 지금 이걸 어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믿음의 수준에서는 항상 기뻐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범사에 감사하지 못하는 이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이걸 이루어주시려고 내 안에 와 계시는데요. 근데 내가 이걸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이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죄를 회개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지은 죄들만 지금 회개하고 계세요? 그럼 깐난애기 수준밖에 안 돼요. 여러분들이 더 믿음이 성장하면 아 맞아. 주님이 모든 죄에서 나를 건질 능력으로 내 안에 와 계시는데 내가 그 예수를 믿지 않는 그 죄를 회개하시는 거예요. 더 믿음으로 들어가면 이미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이 죄 짓는 데 옛사람을 예수와 함께 죽여버렸는데 내가 또 옛사람이 내 안에서 나타나는 거 이거 회개한단 말이에요. 더 들어가면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는데 아직도 내 스스로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이 죄를 주님이 회개시킨단 말이에요. 그런 다음은 뭡니까?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신 목적이 새 언약의 성취. 여러분 마음을 새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꿔주려고 하나님이 죽으셨는데 내가 그 예수를 믿지 않는 거에 대해서 회개한단 말이에요. 더 들어가니까 그 목적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이 생명으로 살기를 원하는데 이렇게 살지 못하는 나에 대해서 예수 믿지 않는 죄를 회개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회개하는 것도 여러분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다르다는 것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여러분 모든 분들이 진정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한 목적 바로 이 수준까지란 말이에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다 완전한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을 온전히 이룰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이 바로 이 구원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처참하게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이제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을 완전히 이룰 수 있습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때까지 온전히 이룰 줄 내가 확신하노라. 그분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 안에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주여 한번 해주시고 기도합니다.